인간 이해, 또 우리 성도들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자아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이 아이가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목회 설교, 목회 리더십 선택 과목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 아이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생긴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 속에 태생적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 건가? 태생적으로. 아니면은 이 거울 이미지를 보고서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확인하는 건가? 확인하는 건가? 그래서 이 자아는 이게 마음 속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마음 바깥에, 저는 그것을 이제 각막이라고 하거든요. 각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막 안쪽에 있는가, 각막 바깥에 있는 건가? 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각막 안은 이제 내면이라고 하는 거죠. 내면. 또는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각막 바깥은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 네, 세상. 세상에 있는가?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때, 이 질문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철학적인 이제 해명들 중에서 이제 사르트르 이렇게 실존 철학은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 이제 어떤 이걸 이제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체, 어떤 자아, 자신 안에 그 존재를 두는 경우가 있고, 이 존재를 자기 안에 두는 경우가 있고, 대자 존재는 그 존재를 이 존재를 자아 바깥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즉자 존재는 존재가 자아 안에 있고 in itself, 그 다음에 대자 존재는 존재가 그 자기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존재가 자기를 갖다가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아니면은 내가 바깥에 있다 하는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을 할 때 그 근거,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 또는 판단, 이 판단의 어떤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예? 자기 존재 안에 두는가? 바깥에 두는가? 할 때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100% 즉자 존재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물은, 이 돌멩이는 존재하거든요. 존재가 하는데 문제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어떤 평가, 이 돌멩이가 쓸모 있겠다 없다, 어떤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존재 바깥에다가 의존을 합니다. 바깥에, 사물은. 그런데 반해서 인간은 절반은 즉자 존재적인 속성이 있어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 신학생이다. 그러나 또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외부에서 너는 훌륭하다, 너는 탁월하다, 이런 평가에 의존을 해서 이 평가가 아주 충만해지면은 막 그 존재감이 충만해지고, 이 평가가 줄어들면은 굉장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이제 때로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약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에 빠지도록 해요. 자, 여기서 도약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이제 즉자 존재 자기 자신 절반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절반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절반을.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도약하는가,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가 마는가에 의해서, 적용하면 도약하는 거고 적용을 못 시키면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아주 간단한 어떤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끌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교자의 제1의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아 개념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뇌과학자 브루스 후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 근데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신경망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이 정보들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정보들을 흡수를 해. 그래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의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쌓아놓습니다. 쌓아둬. 예를 들어서 소뚜껑에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만지면 손이 된다. 지금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저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아니면 동물의 소리다, 위험하다, 이런 정보들을 축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축적된 정보에 의해서 빨리 행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자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가정 환경이나 문화 활동,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간이 형성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네모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모 박스.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제 자아 정체성인 거죠. 이 네모 박스가. 만일에 가정 환경이 찌그러지면은 이 부분이 찌그러지는 거고, 친구 관계에서 옛날에 이제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찌그러진 거고, 학교 생활도 이 부분 찌그러진다든지, 뭐 문화활동, 사회활동 이게 찌그러지면은 찌그러진 모습으로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브루스 후드가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셀프는 일루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환상, 자아 착각,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은, 이게 이제 즉자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대자 존재로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 마음 네모지기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갔더니 나한테 아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이런 삼각형의 이제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아 정체성의, 이제 영적인 자아 정체성의 견고한 이제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해나가는 건데, 살다 보면은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대자 존재적인 그 요소들이
잘 이제 해주지 않으니까 찌그러져 버려요. 네, 오가킹도 찌그러져 버리면서 자아 정체성, 나는 도대체 뭔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갔는데 이제 오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만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식당에 갔는데 이 종업원이 그릇을 툭 던지면서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건가? 여기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 성도들의 이 영적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형성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 그런 과정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패턴을 그 설교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 강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구속사 속의 언약 신학과 신자의 영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영적 정체성은 아주 견고했어요. 자기를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롯 대왕에게 당신이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임금님이 그렇게 동생의 제수 씨를 이제 그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헤롯 대왕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 내 생에 1년 안에 시작이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돌직구 날렸는데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지도 않고 헤롯 대왕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고 한 달 되고 2달 되니까 이게 야 이러다가 나 죽겠는 거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은 여기 산이 여기가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 게 왜 하고 다시 내려오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렇게 이제 뒤틀려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을 받고 세례 요한은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어떤 그 혼란과 정체성의 유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잡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런 패턴을 따라가라. 예. 모든 설교자들은 그런 패턴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여러분이 설교자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교자로 세운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설교 현장에서 영적인 그 열매를 이제 맺는데 그냥 뭐 가끔 맺는 정도가 아니고 매번 맺도록 과실이 항상 있도록 해서 설교를 어떤 때는 홈런을 치고 어떤 때는 좀 이제 이게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설교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항상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항상 다 받는다. 기도가 완전히 응답된다. 이것은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설교자를 세우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과실을 맺는다. 과실이 항상 있다. 이것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그 열매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떠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항상 그 새언약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기도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신학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 신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정 속에서 신자들하고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 관계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차원이 있어요. 무조건적 차원. 무조건적인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맺어버렸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을 하실 때 여러분하고 뭐 의논을 하고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하고 의논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도록 조건적인 차원을 담아 놓습니다. 순종하면은 이제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이제 벌 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차원을 담아 놨어요. 왜 담아 놨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여부를 신자들한테 맡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이에요. 비가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증명하는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 증표를 보고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라. 해가지고 그 증표를 주신 것이 창조 언약에서는 에덴 동산이 증표예요. 증표. 그 노아 언약에서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할례, 땅을 주겠다. 모세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율법, 다윗 언약에서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또 이런 제사 제도 같은 거, 모세.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 어떤 표적. 이것은 어떤 기적이다. 어떤 이건 신비다. 이건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한테 구속사 전체로든 개인으로든 단 한 번도 증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짜배기로 그냥 뭐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증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제 끝자락에 이제 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증표가 작동이 안 돼 버리는 언약의 이제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해 보시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언약은 원래 목적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한 몸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문제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이 없고 그냥 그 영혼 없는 뭐 행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후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서 새 언약을 예언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예언을 해요. 새 언약을. 이 모든 언약이 끝장났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언약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새 언약을 맺겠다. 어떻게 맺겠는가? 첫 번째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유지되려면은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이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언약 관계의 대상의 파트너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이 수준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수준이 달라가지고 연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가 작정한 게 이제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보내가지고 이제 언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성부가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과만 상대하겠다라고 작심하신 것이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언약 증표를 이제 그 마음 바깥에 두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다가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언약의 이제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강림해서 완전히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돼버렸는데, 성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인간 이해,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정체성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신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